이 세상에는 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길도 있고 보이지 않는 길도 있고,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고 배가 가는 길이 있고 기차가 가는 길이 있고 자동차가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가 가야 될 이 교통수단들이 자기가 갈 길을 안 가고 이탈해 버리면 엄청난 낭패잖아요. 그런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한 길도 있고 그리고 또 악한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길로 가게 되면 흥할 수가 있지만 악한 길로 가면 망하는 겁니다. 옳은 길이 있고 옳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옳은 길로 가게 되면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옳지 않는 길로 가면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을 받지만 이 불신의 길을 걸어가면,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길을 바로 알고 가야 될 것입니다.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 할 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할 길, 또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로서 가야 할 길, 그 길을 우리가 바로 가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축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의 그들의 인생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참으로 중요한 실수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실수함으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낭패를 당한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네가 어디로 가느냐, 너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요. 이 물으심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정말로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길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 보통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으로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길을 걸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의 길을 걸은 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세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백체가 다 돼 가는데도 주시지 않아요.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 됐습니다.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으로 왔어요.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75세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별을 보게 하시면서 수많은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10년이니까 몇 살입니까? 85세잖아요.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본문에서 실수를 하고만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아내 사레가 아들이 없는 것을 아브라함이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자기 때문인 줄 알고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니 이제 내가 데리고 있는 네 종, 이 종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참 문제는 여자에게 있지만 그 문제를 또 문제로 만드는 사람은 또 남자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하와가 문제였지만은 그러나 그 남편이 또 문제였다. 남편만 잘났으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희석시키고 다 업등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어요. 이 사례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온 지 10년이 돼도 자식을 안 주시니까 안 주시는갑다 생각을 하고 남편에게 권하기를 내 종을 데리고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 때문에 자식을 못 낳는 줄 알고 늘 아내에게 미안해 있던 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례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아내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더라도 남편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냐고,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 온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좀 더 기다려보자고,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별을 보게 하시면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보자고, 이러면서 아내를 설득시키고 아내를 다 이루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자기 때문에 아내가 자식을 못 낳는가 싶어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그런 차이에 아내가 그렇게 권유하니까 못 이기는 채하고 그만 사례의 하가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낳아버렸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큰 실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가를 선택해서 자식을 낳아버렸어요. 이스마엘 자식을 낳아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이 생겨났고 나아가서 인류의 큰 불행을 가져오기까지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루도 안 빠지고 한 주도 안 빠지고 주일날 와서 주일 성수하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물론 믿음의 결과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아니라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참 뛰어가다가도, 내가 한참 뛰어가다가도, 한참 걸어가다가도 네가 어디로 가느냐, 지금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때에 자기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을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다, 믿음의 길이 아니다, 신앙의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면 즉시로 돌이켜서 되돌아가서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고 많은 것이 이렇게 소요가 된다 할지라도 되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줄리안 헉슬러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런던에 있는 학술대회에, 런던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참여하려고 이제 오는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빨리 가기 위해서 마차를 서둘러서 탔어요. 그래서 마부에게 여보시오, 시간이 늦어서 그러니까 빨리 좀 달려주세요, 요렇게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부는 그 얘기를 듣고 빨리 달리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빨리 달립니다. 말을 재촉하면서. 한참 가다 보니까 이 헉슬러 간만에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가고 하는 목적지로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마부 양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마부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를 보고 빨리 달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지도 얘기 안 해주고 그냥 빨리 달리라고 했으니까 이 마부는 그냥 막 빨리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내가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무조건 열심히, 예? 무조건 그냥 빨리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참 그렇게 가다 보면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지? 여기 어디지? 지금 돌이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멀리 와 버렸다는 사실, 참 낭패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이 아니라 불신의 길로 내가 지금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시면서 잘못된 길로 잡아주시려고 하는데,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래야 내가 나를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고치고 이렇게 할 텐데 그 시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여기는 부모님이 가자 하니까, 남편이 가자 하니까, 아내가 가자 하니까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거나 회사 가 있거나 아니면 놀이터에 가 있거나, 예? 내가 예배 마치고 가야 할 그 자리에 있거나 어떤 모임에 가 있거나 이러면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참석한 그 참석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물음 앞에,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진솔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길은 불신의 길이에요. 설령 아내가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것은 길이 아니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야 이러면서 타일르고 설득시키고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어요. 인정에 끌려가지고 사라의 말을 못 이긴 척 들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결과가 엄청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지언정 불신의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마엘의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의 몸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자, 이스마엘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쯤에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스마엘의 본질입니다.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들나귀는 길들이기가 어려운 짐승, 힘든 짐승입니다. 사막에서 자기 멋대로 뛰어다니는 동물입니다. 보십시오. 들나귀 인생 이스마엘이 자라서 장가가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후손들이 누굽니까? 이란을 위시한 대부분의 이슬람권 내의 중동 지역에 산재하고 살고 있어요. 아랍공화국, 즉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수단,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이 모든 나라의 후손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손이 사람을 치겠고 또 모든 사람이 그를 치리니 이 이스마엘은 항상 뭡니까? 대항해서 살리라. 이 이슬람권에 있는 모든 아랍공화국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모하메드가 창시한 이슬람교를 그들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도전하고 있으니 아브라함이 근본적으로 실수했다. 아브라함이 근본적으로. 아브라함이 실수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있게 되고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 야기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레와 하갈의 갈등이 생겨났죠. 사레와 하갈의 갈등. 하갈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아들이 없는 사레를 향하여서 이 하갈이 핀잔을 주고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투기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레의 배려로 아들을 낳긴 했지만은 아들을 낳은 하갈은 자기 여주인 사레를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한 남자를 둘러싼 끈끈한 삼각관계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14년 후에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 결과 이삭과 이스마엘 형제는 한 집안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러죠.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오늘의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전쟁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정신적인 불화가 또 있어요. 본문에서 볼 때에 제4시 뭡니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고통, 갈등의 전쟁 그 자체입니다. 고통과 갈등과 전쟁, 또 눈물과 다툼과 사망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마엘의 길 역시 잘못된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결단코 이 이스마엘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바로 갈등의 길이요, 분쟁의 길입니다. 이스마엘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돌이켜서 이삭의 길로, 언약의 길로, 약속의 길로 우리가 돌이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갈의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씀은 하갈의 과거를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가정의 비극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느냐 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그 물음 앞에 달리 할 말이 없어 대답을 못했습니다. 다만 8절에서 이 하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하나이다. 이렇게만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하갈은 광야길에 나타나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3절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그 의미는 나의 눈으로 확신한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방황할 때에도, 내가 고통당할 때에도,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도, 괴롭고 답답하고 억울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내가 정말로 당황할 때에도 나를 살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범하고 도망가던 하갈이 이렇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갈을 먼저 만나주신 것입니다. 도망하는 하갈, 피하는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감격과 영감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낙심과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에서도 만나주시고 질병의 길에서도 만나주시고 시리와 낙담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도 우리 주님 오셔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피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회피하는 길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내가 실망과 좌절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만일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나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내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여 낙심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했어요. 하나님이 싫었어요. 왜요?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그 하나님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다시스로 가려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지만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해서 도망가는 그 현장까지 주님은 따라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를 돌이키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하갈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갈의 길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도망다닌다고 해서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끝까지 따라가셔서 그들을 살피시고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도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의 길은 불신의 길입니다. 우리는 불신의 길을 절대로 걷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길은 분쟁의 길이요 갈등의 길입니다. 후대 후손이 서로 분쟁하며 보러하며 대적하는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내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들어내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가는 곳마다 갈등을 만들어내고 내가 가는 곳마다 고통이 찾아오고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분쟁이 있는 곳에 내가 갔을 때에 화해가 되어지고 갈등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화목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화목한 곳에 내가 들어감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건 이스마엘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갈의 길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입니다.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로 내가 도망갈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내가 자리를 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거기까지 따라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피해서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네가 어디로 가느냐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